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 5장 22절부터 25절, 골로새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신약 315쪽이 되겠습니다. 315쪽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예수께서 교회의 은민과 같은 분이 남편의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의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골로새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328쪽입니다.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의롭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한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활짝 핀 꽃이요, 둘째는 아이의 웃음소리요, 셋째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연초에 어디 빌려가는 사람들, 태양을 맞으러 간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예, 우리 가정에 행복을 원합니다. 핵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가정이 지상의 낙원의 동시에 인생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와 행복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동분서주하면서 일 다니고 저리 다니고 또 여기저기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저녁에 우리가 들어가서 쉼을 얻을 수가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집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가정의 현실이 내가 가고 싶어하고 내가 안기고 싶다는 이 공간에서 점점 멀어져서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집, 떠나가고 싶은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이 넘치는 애정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먼저 최초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세워 나가라고 하시는 것인가? 첫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먼저 아내의 순종을 말씀하는데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내들분들 왜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가? 또 순종하라, 순복하라 별로 썩 좋은 단어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하지만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남편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존경받 그런 남편이 아닌 것 같은데
남편에 대해 순종하라.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내가 노예인가, 내가 뭐 애기 낳기로 기계인가, 또 비민주적인 불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하신 것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부여해 주신 영광스러운 가정 질서의 위치로 역할을 감당하라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에베소 5장 23절에 보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된다. 이 머리는 본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이제 질서, 세상의 질서, 뭐 가정의 질서 이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순복하라, 그 권위를 인정하라. 무엇 때문에? 가정의 질서와 행복을 위해서다. 그 다음에 둘째는 자녀 교육상 순종해야 된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아내가 잘못하면요 남편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갖지 못하고 남편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서 그대로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고 그 자녀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이제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자녀가 결혼했을 때에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다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재현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이 자기 생각할 때 도대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보니까 꼬락사리가 사나워. 아무리 그래도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의 교육을 생각해서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왕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제 남편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굉장히 아주 꼴사나운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모아놓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남편을 명망을 줘버려요. 저기 꼬락사리 봐라. 저기야 네 아버지가 저렇게 하고 다닌다. 저희 채통머리 좀 봐라 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남편을 흉을 본다는 거죠. 남편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감정은 조금 풀릴지 몰라도 여러분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아직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남편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구원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영생을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제일 큰 것인데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속은 쓰리고 아프지만 그래도 남편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보니까요 아주 그 남편이 주태백이야 주태백. 너무나 술을 많이 마시고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그렇지만은
아주 술 버릇이 안 좋아요. 집에 들어오면 아주 고함을 지르고 자녀들을 1년 종대로 세워놓고 자녀들 보는 앞에서 자기 아내를 막 후탄합니다. 살림살이를 때려 부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했어. 그죠? 이 남자하고 살이 아들란가 말이 아들란가 짐 싸가지고 나갈 준비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내 되는 분이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제 그도 마지막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보고 결정을 짓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달래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야.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울며 불며 회개하고 남편을 용서해달라. 저는 그 남편 내 안중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가졌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까 오히려 그 남편이 불쌍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울고 있더랍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고무신 거꾸로 바꿔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안 신었어요.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집으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위해서 정말로 더 헌신하고 더 남편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잘했대. 술도 드시고 오시면 이제라도 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근데 막 감사하다 그때요. 이제라도 들어오신 거 감사하다.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누워 자빠져 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집에 들어온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속풀이 하라고 그런 국도 끓여드리고 더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잘 이렇게 돌봐줬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남편이 감동을 먹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못 살게 그러고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은 자기 아내가 교회 나가서 저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극진히 돌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지도 않고 저렇게 아주 충성스럽게 어머니 역할, 아내 역할을 참 잘한다. 남편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나중에 그 아내를 따라서 열심히 교회 나와서 충성하다가 교회 장로님까지 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왔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현재의 남편이 올사납게 굴고 아무리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참읍시다.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참읍시다. 하나님의 때 되어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서로를 이루시고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행복한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첫째로 보면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먼저는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몸이 몇 개가 될까요?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이게 결혼이죠. 결혼입니다. 결혼하면은 둘이 이제 몇 몸이 되는가?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상해요. 여러분 결혼한다고 해서 남자가 어떤 충성이 되고 여자가 또 충성이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결혼해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 자체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로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여기서 한 몸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한 몸이 아니라 여러분 신비로운 한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뭐냐? 여러분 부부가요 살다가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남편한테 구박을 맞을 때? 남편이 부탁을 할 때? 그때도 속상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아닙니다. 제일로 속상했던 때는 어느 때냐? 제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어느 때냐? 여러분 부부간에 살다가 한쪽이 먼저 살인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충격이 제일 크답니다. 이때가 스트레스가 제일로 많이 받게 되는 때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간에는 서로 대체로 나누어 존재하지만 서로 신비로운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아내의 슬픔이 남편의 슬픔이고 아내의 고통이 남편의 고통이 되고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눈치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닌 사람은 그렇게 아닌 표정을 짓는 사람은 좀 뭔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개고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결혼했는가? 내가 진짜 한 몸이 됐는가? 여러분 진짜 한 몸이 되면요 아내가 슬퍼하면 여러분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아내가 병에 걸려서 몹쓸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남편도 같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쓰라리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요 참 잘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에베소 5장 28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는 일심 무슨 체가 되기 때문에 동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돼서 결혼함으로써 신비적인 한 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에베소 5장 25절을 봅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선택받고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일 만큼 그렇게 착한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많이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마음을 또 아프게 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죄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던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때 하나님과 여러분 원수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어떻게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자꾸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기가 죽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순복했잖아요. 남편에게 순종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고 싶지만은 주님의 사랑으로 참아줬잖아.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이제는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실제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까지 보호해야 되냐? 보양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에베소 5장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여러분 자기 몸 아까워해요? 안 아까워해요? 그냥 내 몸 미워가지고 막 쉬고 그냥 돌팔매 들어서 막 쉬고 어디 가서 막 부딪히고 빨리 죽어라고. 정신 나간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정상으로 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여러분 돈이 없으면 몰라도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여러분 많은 돈을 주고라도 이제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까? 왜? 그만큼 나를 내가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나를 귀하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보호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가 의식주 문제에 불안하거나 걱정, 근심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정성 어리고 온전히 믿든 지속적인 사랑과 보호를 아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바람난 남편이 바람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해요. 이 가정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바람난 남편이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도 않고 중앙지체를 버리고 도망가려는 이런 결심을 세운 가운데 공사판에서 이제 어느 날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가한 시간에 이제 간식을 먹으면서 그 간식을 먹을 때에 초코파이 그 부스러기가 떨어졌는데 도랑에서 기어나온 도마뱀이 이 빵 부스러기를 자꾸 물고 들락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또랑을 덮은 콘크리트 그 뚜껑 그 사이에다가 그 사이에서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럴까?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콘크리트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암놈이요. 빵 부스러기를 이제 나누다 준 그런 도마뱀은 순놈이고, 암놈이 그 안에 그 공사할 때에 여러분 나무에 끼어서 거기서 옴싹달싹하지 못하고 거기서 꽉 끼어서 붙어 있었던 자기 아내를 위하여 남편이 그렇게 희생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먹을 것을 날라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고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너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잠언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너 개미한테 가서 좀 배워라. 이런 미물에게서 이 사람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나쁜 놈이다. 조강지체를 버리고 이렇게 바람기가 심해서 조강지체를 버리고 나가려고 했던 자기 모습이 엿보이는 거예요. 들여다보이는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뱀을 보고 집 나갈 것을 조강지체를 버릴 생각을 끊어버리고 되돌아서서 자기 아내한테 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여러분 이전보다 다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아내가 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그렇게 참으로 뜨거운 부부애로 다시 살아가는 이런 가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잘 돌봐주니까 그 남편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요 이제 그 풍기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옛날에 바람길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자기를 그렇게 잘해줬던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 남편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남편의 그 병간호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는 피차간에 이와 같이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살아가고 아껴주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은혜가 충만하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어야 된다. 골로새 3장 21절에 봅시다. 3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가 부모에게 수종하는 것은 다음 주에 그 어버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오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경독케 하는 교육 중에 하나는 자녀를 부모의 욕심에 맞춰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따라와 주지 않거나 성적을 잘 받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에게 화를 발하고 책망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의 청소년들이요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그 청소년들 거의 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요 자녀에 대한 욕심 안에서 성적이 부모의 뜻대로 오르지 않는다. 부모가 원하는 수준으로 이 성적이 오르지 않으니까 자녀를 핀잔을 주고 꾸중하고 막 책망하고 닭다리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기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야. 그런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자살을 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많은 청소년들이 이 자살할 이런 생각을 경험했다. 이런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 50%가량 된다고 해요. 그 숫자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 기대치. 거기에서 못 미치니까 자녀에 대해서 화를 발하고 자녀를 책망하기 때문에 그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로서 잘못된 모범을 보여주어서 평생 자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든지 또한 자녀에게 용기를 꺾고 낙심나게 하는 이런 소리를 함으로써 여러분 자녀를 잘못 양육하는 거예요. 보스니아의 인종 청소부로서 수많은 동족을 죽인 루마니아의 밀로세비치는 그가 어렸을 때 매우 불행하게 자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가출해버리고 가정은 말할 수 없이 죽어버렸고 어머니는 남겨진 이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어머니가 탄식어린 소리를 합니다. 절망적인 소리 합니다. 비관적인 소리를 합니다. 인생을 초조합니다. 못을 놓은 세상. 나가서 별복을 다 했겠죠. 뒤져버리라고 한다는 거. 이런 소리 하는 것을 자녀가 다 듣고 자랐어. 그래서 이 밀로세비치는 어렸을 때부터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그의 어릴 때의 마음에 심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가 어떤 인생으로 나아가겠어요? 그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유능한 아내를 만나서 사회에 전향한 인사로 그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철권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전쟁을 주도하고요. 무자비한 인종 청소를 자행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정권을 잡자 어릴 때부터 쌓던 분노와 울분, 증오심이 폭발하여 발칸반도의 도살자라는 악명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에 유엔군에 붙잡혀 국제사법재판소에 그는 이제 넘겨졌고 그는 사형 언도를 받아서 비참한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릴 때에 불만과 증오심을 갖도록 하는 자녀 교육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 괴롭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경독케 하는 교육은 얼마나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에게 실망을 주거나 용기를 꺾는 그 어떤 일도 중지해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꾸중과 미움과 저주 섞인 말을 하는 대신에 자녀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어렸을 때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않고요. 마치 자기는 처음부터 잘했던 것처럼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니까 막 자녀를 옥죄어내고 자녀를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녀를 키워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못 따르는 자녀에 대해서 미워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이게 되다 보니까 부자간의 관계가 차가운 겨울의 얼음장같이 그렇게 굳어져 버리고 만다는 냉랭하게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깨닫고 자녀에게 어떻게 하기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자녀를 격려하는 말을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주로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요. 우리 구세대들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과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게 핑계는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질서를 강조하고요. 전통을 따지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옛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상에서 숟가락 들기 전에 자녀가 먼저 숟가락 들었다 큰일 나요.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이게 아버지가 숟가락을 먼저 들고서 국을 뜨셔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숟가락에 손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부터 손가락에 먼저 우리가 손이 가면 아주 버릇없는 놈 그렇게 취급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보면은 그 맛있는 것 영양가 있는 것은 다 아버지 쪽으로 가요. 다 아버지 쪽으로. 옛날에 갈치가 얼마나 귀한 때였는지 모릅니다. 갈치 한두 방 먹으려면요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갈치를 못 먹고 아버지가 갈치를 드시면 거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떨어지는 거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서로가 그냥 형제끼리 서로가 먼저 먹겠다고 젓가락질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싸움통이 벌어져가지고 밥상에서 서로 싸움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부자간의 관계도 여러분 굉장히 서먹하죠. 또 그렇게 보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틋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녀를 이런 대하겠습니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신진세대는 잘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에 신진세대는요, 우리가 참으로 눈꼴사납게도 그렇게까지 서로가 부부끼리도 잘 통하고요.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거 보면요, 눈꽃을 나서 못 봐. 그럴 정도야, 그럴 정도. 근데 여러분, 옛날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도 스타일도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은 어색해요. 아직은 불안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자녀를 우리가 격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칭찬하고 자녀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닐걸요? 어떻게 아닙니까? 좋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가정 예배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그걸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 요즘에 유인물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서로가 마음을 여는 대화, 칭찬거리 합시다. 간직거리 얘기합시다. 서로 마음을 여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열고 자기 소리 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것도 이제 드러나면서 여러분 분위기가 좋아지는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는 딱딱하고 어색하고 마음속에 막 돌아가 끓고 원망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서로가 마음을 열고 서로가 대화를 주고받고 격려하고 칭찬하게 축복하게 되니까 어느샌가 내 마음이 여러분 동토와 같던 내 마음판이 5, 6월에 여러분 따스한 햇살로 다 녹아져 버립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웃음꽃이 피게 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거기 성령께서 만지십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용기가 샘솟습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여러분 그 발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요. 가정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보죠. 찬송 부르게 되죠. 여러분 성령께서 찬송 속에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말씀 속에 임하십니다. 말씀은 생명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심령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임하게 됩니다. 용기를 잃었던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죽어야 되겠다는 사람, 이제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면 다시 살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언어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에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너의 자녀를 돌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따라서 합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자. 세상 지식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것보다도 그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녹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와 닿게 되면 마음이 녹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닫혔던 우리의 마음이 불려지면서 열려지면서 이웃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허물과 실수를 받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게 했던 것이 이제는 자녀를 칭찬하는 말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질병도 따라갑니다. 원망도 따라갑니다. 슬픔도 따라갑니다. 미움도 따라갑니다. 저주받은 세력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릴 때 거기에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공식 이제 선언해버립니다. 이제 가정 식구들끼리 서로 칭찬하기 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서로 하나씩 칭찬합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별 부담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그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길가 바로 그 길입니다. 선을 해버렸으니까 우리 다 같이 칭찬합시다 했으니까 아버지부터 칭찬하는 거예요. 아들 칭찬하고 여러분 평상시에 자기 와이프 칭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해버리니까 이제는 말하기가 쉬워요.
서로가 칭찬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요.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부부간의 관계가 아주 행복한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부자간의 관계도 냉랭했던 소원했던 부자간의 관계도 굉장히 밀착하게 되고 서로가 사이좋은 이런 관계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복되게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가정에 들으면 서로가 불안하고 서로가 등갈라 앉아버리고 서로가 대화가 끊겼던 이 가정이 사랑의 대화가 오고 가기를 원하시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보호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요. 여러분 교회도 가정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은혜롭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가 다시 에덴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이 축복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십니다. 최초에 세운 기관도 가정이셨고 남과 여자를 별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입장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서로 하나로 묶여질 때 거기는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행복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황을 통해서 가정 속에서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죄와 싸우며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상과 더불어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우리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행복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가정에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나가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각 가정에서 다시 행복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부 간에 서로가 금실이 좋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사랑을 통하여 부자 간의 관계가 잘 풀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에덴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